자, 새해의 첫 번째 수요 예배,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정말 풍성한 깊은 영적 통찰로 가득 차 있는 보배로운 그러한 장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나눌 18절 이하의 본문에는 광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지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산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다 내려다보는 이 세상이 다른 세상입니다. 사방팔방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계양산만 올라가도 저쪽이 부평이고 저희가 김포고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 광경이 장엄합니다. 여기 산 아래에서 보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고 올라가면 쫙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광대한 지평에 눈을 뜨도록 도전하는 말씀들을 시작하는 유명한 선언이 18절의 고백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거룩한 고난이 특징이 되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힘든 여정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연결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이제는 직시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고난의 길을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좋은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을 달려가셨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과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아멘 합시다. 부활,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의 길을 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유업을 상속받고 싶다면, 주님, 우리도 마지막에 영광에 이루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좁은 길을 끝까지 통과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게 복음의 근본 진리, 제자도의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여러분, 이런 단편적인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쪼가리에 신앙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는 근본을 깨달아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매일매일 자기를 주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거를 앞세우면 주님은 못 따라가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지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거룩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아주 이상하고 위험한 거예요. 나는 고난이 없어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평안하고 맨날 편안하고 좋아. 이게 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거룩한 고난이 넘치는 사명의 길을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만 봐도,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매일이 고난이에요. 그는 또한 셋째 하늘,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가장 높은 천국 영광을 직접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하는 진리가 뭐냐?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 말고 거룩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절대로 비교될 수가 없다. 고난은 이 땅에서 잠깐이에요. 고난은 비교하면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너무 무겁죠. 힘들죠. 못 살겠어. 괴로워요. 그런데 비교를 하면, 마지막의 영광과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잠깐 수고하고 영혼을 얻는 거고, 그리고 이 영광은 가벼운 게 아니라 무겁다. 이거는 충만한 무거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 고난 요만큼 받았어? 영광 요만큼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요만큼 고난 받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은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됩니다. 고난, 영광 연결됩니다. 이 땅의 고난이 여러분 하늘의 영광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은 길이다. 여행을 가려면 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인천에 있는데 저기 부산 가고 싶다. 그러면 길을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부산에 도착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열매로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걸 심어요. 씨앗. 정말 조그만 씨앗을 심을 뿐,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현재의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어마어마한 영광의 상호작용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고난이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 이런 놀라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 이 대목에 나오는 말씀을 평소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이 있으면 치유받으십시오. 아멘. 이런 건 우리가 많이 해요. 문제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이런 건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접하지도 않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여러분 모든 말씀을 대면하고 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편식하면 안 되고 모든 말씀이 소화가 돼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 어려운 말씀의 핵심을 짚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만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멘. 다른 건 피조물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좋다. 이게 뭐냐? 처음에 창조된 이 상태에서 피조물의 상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일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타락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인간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맡겼던 피조세계 전체가 함께 망가지고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가 나오고 저주가 임하고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 어둠과 파괴와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타락한 세상. 인간도 타락했고 세상도 타락했고, 물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 이것도 진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제 마귀의 피조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지만 모든 피조물은 원래 창조된 완전한 아름다움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허무함과 썩어짐의 악한 힘 아래 종 노릇하는 신세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아니라 허무함과 썩어짐이 들어왔기 때문에 피조물이 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자연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지금 세상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바다에서 산에서 어디서 되어지는 일들 정말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고통당하는 피조물, 인간이 어리석어서 인간은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피조물들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게 뭐냐? 지금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헐떡거리며 신음하면서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 그거는 이 모든 허무함과 썩어짐의 압제 고통이 이제 사라지고 놀라운 영광의 자유가 임하기를 피조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적인 게 안 열리면 몰라요. 야,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 이쁘다, 꽃이 있다, 꽃 구경 가자 이러고 있지만 피조물을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 이 썩어짐의 허무함의 굴레가 벗겨지고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해방의 역사, 모든 피조물이 종로에서 풀려나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에 일치하는 완전한 모습,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맏형 큰오빠 되시는 예수님을 빼어 닮은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영광으로 변화될 때 온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 갖고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하냐? 나는 뜻이 있다. 나는 세상을 살릴 것이다. 다 바꿀 것이다. 다 제대로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은 받았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저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상태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 아니라 이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허무함과 썩어짐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불완전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고 병들고 우리는 상하고 이 몸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그 영광의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재림,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재림의 날,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 재림의 날에 우리 모든 참된 성도는 영광으로 빛나는 몸, 주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새로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 무덤에 들어가고 화장해서 없어진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 사도신경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뿌려져서 다 흩어졌어도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시 몸을 만드세요. 예수님을 닮은 몸. 그리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는 이 지금의 이 몸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변화산상에서 바뀌셨듯이 변형이 돼서 영광스럽게 새 창조된다. 성경이 말합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형되고. 고린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지금의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천사장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재림의 날 천사장의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는 변화되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경험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충만한 생명과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완성이에요. 아멘. 근데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첫 번째로 부활했고 나를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그날에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만이 아니라 썩어지는 이 죽을 몸까지 온전히 속량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틀린 거예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썩어지는 죽는 몸까지 속량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주님을 빼어닮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이야.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그렇게 딱 나타날 때 영화롭게 되는 우리와 함께 모든 피조물도 허무함과 썩어짐에 종사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 비치듯이 감옥문이 열리듯이 다 해방이 돼.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여 온전한 상태가 된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주님이 영원히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이 땅의 현실에 매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뭐 다른 종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인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약속을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우와 하지만 조그만 거예요. 맛보기. 시시코너에서 한 점 집어먹는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된 이거는 맛보기다. 아주 작은 거, 보증금에 불과해요. 보증금.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는 여러분 자꾸 영원한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문이 열려야 돼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노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해야 돼요. 맨날 아이고 뭐 먹고 살지 이거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아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고정되어 있는 소망을 끊어버리세요. 나를 묶고 있는 굴레예요 그게. 예? 맨날 소원이 보이는 거, 뭐 이거 좀 바꾸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풍조, 그것에 의해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것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 대신에 더욱더 온전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 보좌에 계신 주님, 예, 만왕의 왕이신 주님 바라보며 그분이 주실 영광의 유업을 소망하는 가운데,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가운데 좁은 진리의 길, 거룩한 고난이 따르는 의의 길 위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힘써 전진해야 됩니다. 참아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아멘. 조금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목적지에 가야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 여정이었고 모든 참된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 달려간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새해는 더 멀리 높이 바라보는 소망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영광의 나를 향해 변화의 물꼬를 트며 전진하는 승리가, 작은 승리들이 자꾸 날마다 더해지고 주변으로 계속 확산되기를,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영광에 꼭 이르기를 우리의 참 생명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